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 이제 인사하는 인사의 대목이 여기에서 이제 마칩니다. 인사가 끝나는 부분인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였던 바울 사도가 이제 인사의 끝 무리에 이제 나머지 14절과 15절에 거론하는 이 이름들과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한 동시에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는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14절과 15절에 소개된 사람들은 사실상 바울 사도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또 그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름, 기껏해야 이제 15절에 있는 네레오와 그의 자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는 이름들은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성경에 처음 사용되는 이름들이고 처음 나타나는 이름들이고 그나마 앞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제 바울 사도와의 사역적인 또 신앙 안에서의 또 그들의 행실에 대한 이런 어떤 작은 단서들을 좀 주었습니다만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의 이름은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분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바울 사도께서 정말 이렇게 다른 설명도 없이 단순히 열거된 이름을 열거한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은 그냥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냥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설명도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유추해내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 왜? 다른 설명이 있을 때 그것과 이름의 의미를 좀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 이름에 대한 소개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단지 허메 중간에 이제 소개된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이렇게 이제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세 번째 아순그리도, 블레곤 그 다음에 허메라고 나와 있는 요 허메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바로 뒤에 있는 허마, 바드로바 다음에 있는 허마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다 허메나 허마나 둘 다 어원은 비슷해요. 이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전달자입니다. 이게 신들의 사자로서 제우스의 뜻을 전하고 또 세상의 일들을 또 제우스에게 전하고 하는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헤르메스죠. 그래서 이 허메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허배라고 한다고요. 바울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 그래서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와 같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허마, 우리말 성경에 허마로 되어 있는 이 허마가 헬라 원문으로는 이제 헤르마스예요. 헤르마스. 이름이 헤르마스. 허메라고 하는 것은 헤르메스고, 뒤에 허마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헤르마스입니다. 그러면 이 헤르마스가 초대 교부들의 문서 가운데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부들의 책 중에.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사람이 바로 그 헤르마스 목자라고 하는 책을 지은 헤르마스 동일 인물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단서가 없어요. 다만 14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맨 끝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14절에 열거된 쭉 이름들은 사실은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압축해서 요약하고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실은 14절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거나 섬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로마 교회에 깃들여 있는 그 형제들, 그들의 이름 전체를 14절이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14절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앞에서 열거하지 않은 로마 교회의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뭐다? 형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러면 지금 14절에 앞에서 거론한 이 이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 열거되었던 모든 이들이 신앙 안에서 형제된 자들임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고, 바울 자신도 그들과 형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로서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기는 둘씩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먼저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요. 빌롤로고와 율리아. 그리고 두 번째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리고 세 번째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두 쌍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들이 이게 남녀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였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단지 이름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추론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4절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어떤 기억될 만한 무엇이 없지만 단지 여기에 있는 이름은 그냥 로마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억지로 추정을 한다면 14절에서는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빌롤로고 율리아는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추론한다면 모든 부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그들을 부부라고 하지 않고, 왜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14절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관계도 혈육에 의해서 원래는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형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로서 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을 형제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부부일지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지체들의 관계의 영적인 관계, 지체들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인 것을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레오와 그의 자매니까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자매는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의 자매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혈육의 친자매이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들, 위에 14절에서 이야기했던 형제들을, 14절에서 형제들을 이야기했다면 15절의 앞에 빌롤로그와 율리아는 신앙 안에 있는 육체적인 부부들, 하지만 이들이 신앙 안에서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 네레오와 그의 자매를 통해서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네레오를 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이 네레오라고 하는 이름이 네리우스라고 있는데요, 원래 이 이름의 뜻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 떨기나무 할 때 떨기처럼. 그러니까 이 네레오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마치 이렇게 전체, 이렇게 뭡니까? 그 대표적으로 산딸기 아시죠? 산딸기를 보면은 하나하나 송이가 전체로 이렇게 한 송이로, 이렇게 덩이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이 네레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네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 이 자매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자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단수로 나타내서 일체된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형제들은 자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고 복수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렇게 단체성, 단수성이 강한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일견은 또 이렇게 보면 맞기도 하고, 또 일견 또 꼭 맞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소개된 것이 이제 올른바예요.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근데 지금 이 올른바가요, 올림파스예요. 올림푸스 아시죠? 올림푸스. 이 올림파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올림파스의 의미가 천국의, 하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뭐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의 사람 뭐 이런 거예요. 하늘의 사람, 그 말의 뜻이, 그 올른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사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른바와 그와 함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성도를 나타내는데 이 올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 이런 의미가 돼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인사의 마지막에 14절에서 15절에 인사의 마지막인데, 바로 여기에 소개된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 그리고 모든 자매들, 그리고 모든 부부들. 어떤 부부? 신앙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모든 부부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다가 순교를 당했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었든지 앞서간 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그것을 형제와 자매와 또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 혈연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 된 모든 이들, 더 나아가 이전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떠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바로 성도죠. 모든 성도. 우리도 성도라는 말을 의외로 잘 안 쓰죠. 의외로 잘 안 쓰죠. 주로 이제 직분을 많이 이제 쓰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직분이 성도이고, 이 성도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죠. 원래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거룩한이라는 이 말이 누구를 수식할 때 쓰냐면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수식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수식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영을 수식할 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말이 붙는, 그러니까 하기오스의 수식을 받는, 꾸밈을 받는 이 말들은 전부 영적인 존재들이고 굉장히 거룩한 존재들이죠. 근데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일 때 이것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이것을 우리말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면식도 없고 뭐 어쩌면 사는 동안 한 번도 만날 일도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뭐 교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얼굴 한번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뭐 이름 석자를 한번 듣는 사람들이라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크리스찬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바깥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무리 친밀한 사람보다도 뭐 다른 나라 어디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더 친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신앙 바깥에서 친한 누구보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친한 사람들이다. 이게 성도라는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요, 신분증이에요. 요즘은 뭡니까? 백신 접종 이거를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면 사실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성도이시군요. 나도 성도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풀이해 보세요. 성도, 성도 하면 할수록 이게 깊은 맛이 납니다. 내가 성도라고, 내가 성도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거룩한 정서들을 피워내고요, 또 놀라운 지식들,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런 기쁨을 일으키고 만족감을 주고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오죽 말할 것도 없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 이게 조금 이제 반말하는 것 같으니까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성도도 그렇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모르겠다. 또 여기서 그냥 바울 사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는 이제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언급한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절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이 모든 성도들을 했을 때는 지금 로마 교회의 현재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나, 또 거기에 있다 떠나간 이들이나, 또 거기에 있다가 천국에 간 이들이나,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형식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교인들을 다 열거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 이 말 앞에 바로 옳는 바와 붙여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현재 있든지 떠나갔든지, 그리고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또 육체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다 신앙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거론했습니다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요,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심지어는 자신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알 수 없는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 옳은 바를 통해서, 옳은 바와 함께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들.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는 뜻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감되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사실은 이 인생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정되었어요. 이거는 바뀌지도 않아요. 방해받지도 않아요. 그 결과는.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도인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나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서 주저주저 하거나 뭐 뒤로 물러서거나 뭐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존재로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쉼없는 쉼표를 찍고 쉼없는 지그재그와 뭐 그것만 합니까? 뒤로 또 갔다가 막 다시 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부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믿어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길을 여행하는 여행자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물론 이 추운 겨울에 그 추위로 인해서 손발이 꽁꽁 얼고 말이죠, 정말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서 발걸음이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밤길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무섭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적지가 바뀌지가 않아요. 중간에 어디로 갈까?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이 있는 집을 향해서 가는 모든 여행자의 발걸음은 중단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아무리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하더라도 그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라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집을 향한 그 여정에 중단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잠깐 쉬었다 가세요 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들이고 귀신들이고. 그 얘기 했나요? 그리고 신방 갔는데 우리 자녀 하나가 새끼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욕한다고 집에 가서 난리가 났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욕해요? 언제? 아까 하셨잖아요. 언제? 목사님 무슨 욕을 했는데?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욕을 안 쓰는 애들이다 보니까 입에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는 그 욕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새끼도 후회예요, 후회. 더 나쁜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제 안 하는 거지. 최소한 동물들에게 새끼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듯이 그놈들이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쉼없이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자꾸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 이놈들이죠. 근데 마귀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알록달록하고 달큰달큰하고 아리아리한 모습으로 와서 절대로 그게 마귀인 줄, 다시 말해 나쁘게 인식되지 않는 방향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거기에는 이런저런 온갖 허울 좋은 명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다 뿐입니까? 그 초가상간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주 오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망부석이 아니에요. 주님은 망부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오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끌고요, 어둠 속으로 오고 계시다고. 이렇게 주님이 이 빛의 세계를, 이 빛의 모든 빛을 두 팔로 온 마음으로 딱 몸에 그냥 등짐을 지듯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절벽을 밀어내시면서 이렇게 오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담장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둠의 벽은요,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지시고 어둠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과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의 그 무게는 사실은 비교 불가죠. 우리는 날아다니는 것처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끌고 어둠의 벽을 밀어내시면서 오시는 주님보다 날아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이 가는 거리가 훨씬 짧다는 거.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점점점 짐을 벗어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그럼 주님은 점점 더 큰 짐을 지고 오시는데 우리를 나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리가 짧다고 하는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이 마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시험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절까지 14절과 15절에서 인사를 마무리하며 이 올른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와닿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어떻게 서로 무난할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서로 무난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무난하라. 그런데 어떻게 무난할 것인지를 16절의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무난해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초대교회의 자료를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 이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의 안전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무슬림권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나 교회에 들이지 않죠. 2차, 3차에 거쳐서 철저히 조심을 하고 안으로 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무슬림 쪽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교회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엄청난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확정된 사람들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했던 게 그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지금이야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나 갈 수 없을 거예요. 추천서 이렇게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데려왔다고 하는 있어야 되고 어디서 교육받았던 이력과 거기에서 수료했다는 수료증과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통과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예배당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전도축제 이럴 때는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다른 때는 못 들어가요. 이게 진짜로 그 전도축제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들어가는데 그날 하루만 개방을 해주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인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축제라야 똑같잖아요. 아무 때나 올 수 있는데 그때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선물이나 이런 걸 주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단들이 하는 행태가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박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박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자신들의 이단됨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무서워함으로써.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2년, 3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요. 예배당이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예수를 믿겠다고 사정사정하면 이제 껴주는 거죠. 계속 정말 나도 좀 예수 믿고 싶다고 하면 이제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 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교육을 해요. 세례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세례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진위 여부를 판단하죠. 목회자가.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세례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까지는 최소 4, 5년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후에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이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확정이 되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의미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면 그때 모든 교인들이 입맞춤으로 인사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한몸됨을 나타내는 교인됨을 나타나는 이게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맞춤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언을 하라. 그러니까 입맞춤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입맞춤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이 입맞춤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의 입맞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이게 왜 거룩한 것이 돼요? 교회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는 거,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바깥으로 버려지는 순간은요, 더 이상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 거룩한 이유는 성도들의 입맞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제 이 입맞춤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주 오래됐죠. 이미 구약에서 이삭이 자녀들을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입맞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에 대한 이렇게 기원을 쭉 찾아 올라가면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구하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입맞춤의 역사 이렇게 했더니 입맞추는 게 이제 방법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입맞춤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입맞춤을 할 때는 볼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을 내미는 사람이 아랫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입맞춤이 이제 입술과 입술이 만나는 이 입맞춤이에요. 이게 이제 동등하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입맞춤을 할 때는 이제 손끝, 그러니까 몸의 끝이죠. 그러니까 손등이나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입맞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필레마라는 말이거든요. 필레마. 필레마니까요. 이 끝에 있는 마는 결과, 표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한다면 뭐 사랑의 표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한다는 표시. 뭐 이것을 입맞춤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행위였다. 잠언 24장 26절과 잠언 27장 6절에 이 입맞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언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적당한 말은 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적합한
이것이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당한 말로, 합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이렇게 일체된 것과 또 사랑의 표현이 된다, 사랑의 표현과 같다, 뭐 이런 거겠죠. 잠언 27장 6절에서는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래요. 원래 이 입맞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원수인데 자꾸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수인데,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거짓에서 난 거다. 대신 친구의 책망은,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충직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가 아픈 말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기초하는 것이다. 근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이 거짓은 뭐겠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죄 가운데 악행을 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한다면 이게 원수의 입맞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말을 하는 거겠죠. 달콤한 말.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야 뭐 더 살펴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성도들의 문안법이 거룩한 입맞춤이었다. 그러면은요,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이 거룩한 입맞춤, 잠언의 지혜를 따르자면 뭐겠어요? 적당한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또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문안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16절의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현재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문안하라 전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긴박한 명령이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지체되고 있는 일에 대한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 부정과거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안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마지막 문안 인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체들의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로. 적당한 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문안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그렇죠? 기다려야 할 말이 있고 서둘러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문안하는,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 우리 광야교회도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야, 이 다음에 2000년 뒤에 저기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 그 관양동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평촌 광야교회라고 있을 건데 그 교회 성도들도 야 미래에서 너희들이 문안한다야. 여러분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까? 네, 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요. 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던 그 로마교회 교인들도 여러분들을 지금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거 제가 저기서 맞다고. 네, 저기서 맞다고 하잖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더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목사 딴 건 몰라도 우리 마음을 잘 알아. 예, 그런 거죠. 사실은요. 이게 무슨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문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그들의 거룩한 신앙과 거룩한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있고 말이죠. 또 반대로 그들도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문안한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삐딱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성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근데 여기 현재형이에요. 영원이죠, 영원히. 그리고 항상이죠.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간에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늘 문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하는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가 생겼다 해서 나는 말이지 한번 이렇게 마음이 갈리면 영원히 가. 그거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 그러니? 너 나하고 비슷하네. 나는 말이지. 나는 일단 나하고 한번 하나가 되면 영원히 난 하나거든. 근데 네가 암만 아니라고 해봐야 너는 내 몸이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님이 있을 수 없고 찢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네? 나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게 저한테 있으면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거 무모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쉽진 않지만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용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문안을 하는 성도들이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성도됨은 이것을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항상 서로에게 문안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사실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바로 앞에서 쭉 문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명령의 기초인 거죠. 성도는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는 영원 불변한다. 성도는 영원 불변한다. 떨어질 수도 없고 갈릴 수도 없으며 나뉘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서로 문안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문안하는 방법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맞춤의 의미는 사랑의 발로, 사랑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방법상에 있어서 입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적당한 말로. 이것이 성도의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성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억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존귀한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미국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미국 여권을 내는 것이, 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말하는 건데 미국 여권보다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못하겠습니까?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여권에 해당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참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존귀함의 기초, 성도의 존귀함의 기초는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뭐 복잡하게 이거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성경 전체겠습니다만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원인과 목적 그리고 과정이 참된 거죠. 신앙의 원인과 목적과 과정이 참된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신앙의 원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그럼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참된 신앙의 목적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과 나를 하나님으로 위하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부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로 만족을 시키겠어요? 오히려 기분을 덜 상하게 하는 정도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으로 헌신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게 소요리 문답 1문이라니까요. 이게 열려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문답들에 대한 의미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요문답 일본에서 다 걸려 넘어져요. 그 문지방에서 다 넘어져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이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그거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즐겁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최고로 즐겁게 하는 거야. 나를 최고로 즐겁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죠. 영원히 즐거워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 그리고 과정은요, 참 신앙의 바른 과정은 보겠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 세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글자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참된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원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의 목적 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이 성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이 성도의 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참된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다스리겠네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면 첫째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게 된 그들의 나라이겠네요. 그러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재건하는 일은 그들이 함께 하겠네요. 또한 이 참신앙의 바로 원인과 과정과 목적, 이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성도들의 결국의 최종적인 모습이,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서 거룩한 성도의 완전함, 이걸 의로움이라고 하죠. 거룩한 성도의 의로움, 그 완전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이 인사말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때 단 한 사람도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그리워하며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기억되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이들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거룩한 입맞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성도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마침내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에 실존했던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에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 날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